참 춥습니다. 참 춥습니다. 그런데 참 기대가 되는 오늘 이 밤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추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따스한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에서부터 따스함이 여러분들 육신 또한 따스함으로 전위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밤 허락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되면 평소 계획이라는 것을 세우지 않던 사람들도요, 많은 계획들을 세우곤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삶에 산적한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필요함 중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하곤 합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의 신앙과 삶과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고민하게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고요, 신앙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어떠한 것을 애써 노력하며 잡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열심히 고민하고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계획한 바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만 성취되어진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항상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 최선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답답하기도 하고요, 허무한 순간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엇을 할까요? 그만 포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조금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불확실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불확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계획한 바에 따라서 애씀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불확실한 것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삶 속에서도 확실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붙잡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확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이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이 밤을 통하여서 곰곰이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놓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깨달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어떠한 순간에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만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또한 혹여나 오늘 이 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거 버리길 원한다라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면 그거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버려졌다면 그 손이 비워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손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바 확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신다면 그거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탐심과 욕심으로 인해 정작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비유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의 첫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 중에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을 형과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 시대는 장자에게 모든 아버지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것이 문화적으로 통상적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동생 입장에서 예수님께 무엇을 구한다고요? 형에게 갈 모든 유산 중에서 나두어 형과 동생, 나에게 함께 이 물질이 흘려지는 복을 요청해달라고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나는 재판장이 아니요 분배자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 상황 속에서의 핵심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바로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모든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채 지금의 삶에 대한 탐심을 이 탐심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헛된 것을 붙잡고 있었던 그를 향하여서 너는 지금 현재 어리석은 것을 나에게 구하고 있으며 그것을 붙잡으면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냐 생각하지만 그의 결과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주님께 구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둘째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붙들어야 할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매번 주님께 헛된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삶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부자는 물질적 풍요를 붙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곡식과 재물로 가득한 공간을 어쩌면 자랑하며 스스로의 부유함에 취해 있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향해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그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모든 것들을 붙잡고 있지만 너는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생명이다. 너는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만 너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붙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어리석은 자와 어리석지 않은 자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가?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는가? 이에 따라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가 하면 어리석지 않은 자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느냐? 만약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결코 어리석은 자는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죠. 마태복음에 기록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보면 이는 오늘 본문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더 분명히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모든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를 지키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자 청년이 어떻게 대답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일까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연약함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완전하고자 하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지금 무엇을 묻고 계시는 것일까요?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청년은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근심하고 돌아섭니다. 그는 물질에 대한 탐심을 내려놓지 못한 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청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청년의 때의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과 세상의 것들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풍요를 집착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 예화를 듭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볼까요? 지금 앞에 하얀색 종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앞에 하얀색 종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를 2번 접는 거예요. 1번, 2번. 어려운 질문 드립니다. 지금 하얀색 종이에는 몇 개의 네모의 칸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4개의 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이 4개의 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4가지를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것이 신앙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4개의 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록해 보십시오. 아무도 기록을 하지 않으세요. 기록을 해보세요. 기록하셨어요? 네,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를 찢어서 버려보시겠어요? 찢어서.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가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또 1가지를 버려보는 겁니다. 찢어서. 이제 2가지가 남았습니다. 2가지 중에 이제 하나를 또 찢어서 버려보십시오. 제가 자녀가 허락되기 전까지는 마지막에 항상 아내가 남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2 자녀가 허락된 순간부터는 3개의 칸이 남았을 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살아갈 것을 고백한 아내를 버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아내와의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자녀를 버려야 될 것인가? 2째 자녀를 버려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짓궂게 질문도 드리고 싶지만 질문에 답을 들으면 화가 일어날 것 같아서 듣지는 않겠습니다.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내도 사랑하고 첫 자녀도 사랑하고 2째 자녀도 사랑하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도 사랑하는데 무엇을 먼저 버려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무엇이 남으셨습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소중하다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시되는 소중한 것이실 겁니다. 근데 혹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모든 것 버려도, 물질을 버려도, 여러분들 성공을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버린 후 가장 우선시되는 가장 삶에 소중한 것이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까? 부자 청년이 이 질문을 받은 겁니다. 오늘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심히 고민하여 무엇을 버려야 될까? 심히 고민하여 무엇을 버려야 될까? 심히 고민하여 무엇을 버려야 될까? 영원한 생명과 물질을 두고 심히 고민한 부자 청년은 심히 고민하여 끝에 영원한 생명을 버리고 탐심을, 재물을 붙잡고 자기의 삶의 길을 걸어가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건 버리는 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붙들었기에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이 너무 좋았고 편안했고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비난과 두려움도 내려놓음을 우리는 망설이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이걸요 때마다 은혜 주실 때마다 내가 이것을 내려놓는다 해도 어느새 돌아보면 내 손에 잡힌 것은 하나님이 아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했지만 어느 순간 내 삶을 돌아보면 내 손에 잡힌 것은 주님이 아닌 사랑하는 가족일 때가 있고 사랑하는 물질일 때가 있고 사랑하는 내 삶의 명예와 성공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가는 길을 보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가 내 삶 가운데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붙잡고 있는 것, 내 삶을 어리석게 하는 것을 놓을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 안에 붙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답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용기 내어 버렸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붙잡을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버릴 수도 없을 뿐더러 주님만 붙잡고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내 영혼 가운데 가득히 채워질 때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버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을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들 붙들고 있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붙잡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 주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지 않은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 불확실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나 확신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었기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면 우리는 또다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할게요.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붙잡을 수도 붙들고 있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조지 뮬러 선교사님 잘 아실 겁니다. 그는 평생 5만 번이 넘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기도의 삶 그 전에 그가 더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를 더 유명하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한, 평생에 200번 이상의 성경 말씀을 통독한 사람이라고 유명했다는 겁니다.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내용들이 무엇을 근거하고 기준한 기도의 내용들이었을까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삶이 조지 뮬러 선교사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 이거 원합니다. 이것이 내 삶 가운데 허락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 기도하니,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주님 주권에 따른 주님을 위한, 나를 통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주님께 기도하니 무엇이 이루어졌다고요? 그의 모든 기도,
무려 5만 번이 넘는 기도가 이루어졌다, 성취되어졌다라고 그는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자기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고자 했다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바, 그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지밀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밤에 품고 온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최근에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나 자신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나 삶을 위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 또한 어쩌면 기도 역시 탐욕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어쩌면 이 둘째 아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듯이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구함의 내용이 철저히 자기 유익을 위한 간구였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서도 버리지 못한 채 헛된 것을 붙잡은 채 이 붙잡은 것에 따른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기도의 내용들은 마치 이방인의 기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삼는 기도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의 상급이 아닌 이 땅 가운데 보물을 쌓는 기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가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로 가득 차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는 온데간데 없이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방인의 기도의 꾼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간의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한 어떤 묵은지 같은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혹 나의 유익과 세상 그 성공에 치우친 강구는 아닌지요? 만약 우리가 붙들고자 하는 것이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이라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가 주님께 높여드리는 모든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오늘 계속 붙잡고 있는 것,
붙잡아야 하는 것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손에 지금 붙잡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완전히 고백함으로 감사와 간구를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으로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손으로 헛된 것을 붙잡지 마시고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자가 아닌 주님을 붙잡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허락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은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라는 영상이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없으시죠? 그럼 제 마음대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원숭이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원주민들은 작은 항아리를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 원숭이들이 좋아할 만한 나무 열매들을 가득히 채운다고 말해요. 그럼 원숭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열매의 냄새를 맡고 항아리에 찾아옵니다. 가까이 다가와요. 그리고 항아리에 손을 넣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잡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빼야 되죠. 우리 그렇게 붙잡았을 때에 작은 구멍으로 들어갔던 손이 열매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손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손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인데 과일을 잡으니 그 과일 때문에 이 손이 커져서 그 구멍 입구를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들이 이러고 있는 거죠. 끽끽끽끽 거리면서. 이때 원주민은 어떻게 할까요? 유유히 걸어갑니다. 이 원숭이를 잡기 위해. 그럼 원숭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이 열매를 손에서 내려놓고 이 손을 빼고 도망을 가야 하는데 이 원숭이들이 이 원숭이들이 이 열매에 대한 욕심이 이 손에 있는 힘을 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 달콤한 열매를 먹고 싶다는 그 욕심 때문에 원주민에게 잡히는 순간 자기의 생명이 끝이 난다는 것을 이 원숭이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욕심이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원숭이는 맞이하게 된다. 이 원숭이의 욕심과 탐심을 활용한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들의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을 결코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는 것. 이 탐심으로 인해서 내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야 할 손이 다른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손의 힘을 풀지 못하고 헛된 것을 잡기 위해서 또다시 노력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붙잡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 시선이 세상을 향하여 있음에 이 손의 힘이 풀어 또 헛된 것을 붙잡고 있는 원숭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짐 엘리언 선교사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유명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다시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어리석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해 이 땅의 헛된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 이 바보라는 말이 썩 내키진 않으시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받고
보이지 않는 그를 향하여서,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간구한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들 향하여서 바보다,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이 신앙,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채 바보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들이 말하는 바보가 된다 할지라도 그 바보의 길, 평생 바보들끼리 동역하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얼마나 복됨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붙잡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놓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이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놓을 수 있는가? 이것을 놓았다면 어떻게 하면 다시금 주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깊이 고민하시면서 오늘과 모든 것 해결하시고 다시금 세상으로 여러분들 처소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